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37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0쪽입니다. 101문답과 102문답입니다. 101문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신뢰와 진리의 보존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합니다. 그러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므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102문답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합당한 맹세는 진리를 입증하시며 거짓 맹세의 경우에는 형벌하시도록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예를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의 내용도 그 제3계명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맹세, 서원과 관련한 우리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겠습니다. 3계명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엄중한 경고죠.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라 이름하지만 명목상의 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모욕당하고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를 살핀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저주와 모욕의 언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반복하고 인용하는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고백하는 바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은 단지 주일 하루 예배 때만 국한돼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라 하는 게 결코 아님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마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37주일 맹세라는 주제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백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맹세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게 된다면 합당하게 맹세를 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맹세에 관한 문제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논쟁의 주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제세례파들은 맹세 자체를 주님이 금하신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거가 마태복음 5장이었거든요. 오늘 읽었던. 사실 이 말씀의 본의는 그게 아닌데 그들이 말씀을 곡해한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맹세나 서원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금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맹세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오히려 맹세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우리 오늘 그 101문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맹세는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적인 언어와 교훈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국가가 요구하거나 진리를 보존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맹세는 경건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라고 하는 게 구약의 성도로부터 이어져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사용되었던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듣게 되겠습니다. 맹세의 성격은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 바이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으로서의 맹세인데 그거는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죠. 법정에서 하는 선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그 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맹세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약속하는 맹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약속하는 맹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 내도 매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맹세 형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엄정한 맹세의 자리임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 거죠. 우리 사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 앞에 엄중하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조목조목 배운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 서약이라는 것도 그 배우자하고 두 쌍방 양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바죠. 그리고 또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에 취임할 때도 선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 역시도 맹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하나하나가 오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맹세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오늘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는 약속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의미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맹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인지, 우리가 그 입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하는 모든 말이 맹세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서약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다.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개론 부분, 개괄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세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위지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맹세나 서약, 서원 이런 것들은 다 본질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숙한 선서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웃들에게 맹세, 서원, 서약 이런 걸 왜 합니까? 결국은 내 말이 정말 중요하다. 내 말은 정말 사실이야. 그 의미를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나를 하나님이 벌하셔도 좋아. 그런 의미를 사실 전제하고 남 앞에 맹세함으로써 자기의 말하는 바를 확약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맹세라고 하는 그 원리,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경솔한 맹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약속한 바, 평소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반듯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맹세나 서약에 관련된 이 일종의 규칙 같은 걸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민수기 30장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즉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도 이걸 더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 맹세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을 짓고,
또 신명기 23장에 보면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내뱉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과 다르지 않다라고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맹세한 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 잘못된 예로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그런 잘못된 맹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맹세하면 늘 떠오르고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입다란 인물입니다. 입다란 인물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라고 약속을 올리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사사기 11장 31절인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무서운 서약을 하죠. 근데 결국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외동딸이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경솔한 맹세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사례가 경솔한 맹세의 위험성을 우리한테 주는 매우 뚜렷한 하나의 교훈의 사례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경우인데 그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평화 조약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족속과도 조약을 맺으면 안 돼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가나안의 일족이었는데 먼 원방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나타나가지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도 않고 경솔하게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였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끝까지 자기들의 족속 내에 두고 물기 있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 이런 일적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들의 맹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맹세가 수행되는 것을 결격적으로 막는 이제 그런 이제 나쁜 선례가 됐던 거죠. 하나만 더 보면 사울 왕이 했던 경솔한 맹세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승기를 잡았는데 모든 그 군사들로 하여금 금식을 맹세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끝까지 저들을 진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게 맹세하게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건 역시도 경솔한 맹세 결과가 악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됐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나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라고 하는 게 경솔하게 드려질 경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거나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을 해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바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제세례파가 마태복음 5장의 이 맹세에 관련된 교훈을 오해해서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한 것으로 이해했다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5장 33절로 37절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사실
제 세례파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결론 내려버리고 맹세에 대한 교훈을 엉뚱하게 받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주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맹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이 산상수훈 중의 말씀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교묘하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 맹세의 메인인 것을 회피했습니다. 말하자면 맹세를 하면서 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방식으로 맹세를 교묘하게 뒤튼 거죠.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해서 맹세라고 하는 규칙을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네들은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익에 이웃에 있는 어떤 그 소유나 물질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맹세를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잘라 가르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이웃과 맹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맹세를 어긴 다음에 그 맹세는 이러저러해서 무효였어 라고 그 맹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통로를 열어두는 거죠. 바로 이러한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비난하고 맹세 바른 의미를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고 얘기할 때 내 맹세, 내 말 사실이야 진짜야 하고 습관적인 그냥 거의 뭐 어떤 말에 그 추임새처럼 맹세를 붙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거, 자기 말이 진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끌어다 쓰는 게 오히려 본인의 말이 남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일 때가 사실 많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뚜렷하게 경계 삼아야 될 오늘 그 신앙 고백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던 5장의 이 맹세 관련된 이 마지막 한 말씀이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구구절절한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말 자체는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그런 정도의 신뢰를 가진 자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하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세라고 하는 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특별히 믿는 성도라면 평소에 자기가 예 아니오 했으면 그 자체가 맹세 형식을 지니지 않아도 남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실한 태도로서 자기의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이름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런 공교한 말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현혹한다면 그건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맹세와 서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왜 이렇게 강하고 엄중하게 다루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고 추론 가능하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달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부르는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맹세라고 하는 게 어겨졌을 때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로서 그 의미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가올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맹세를 쓰는 이유는 분명하죠. 제 말이 진실입니다. 제가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킵니다. 라고 주변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만을 노리고 맹세를 재빨리 입 밖으로 내뱉어서 사람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오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책망받고 벌받을 일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그 전도서 기자의 경고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매우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고 약속을 한번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내 말이 그만큼 누구에게든 신뢰를 주는 그런 엄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다. 이 얘기를 전도서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맹세나 서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맹세나 서약은 경건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맹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듣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킬 수 없는 공허한 약속을 한다거나 성급하게 서약하고 나중에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리는 것을 각별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런 것입니다. 서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로 합당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장면들 중에서 긍정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취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경우인데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 속에서 취한 다음에 형이 두려워서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하던 도상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너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자 꿈에서 깬 이제 이 야곱이 그 자기가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면 여호와를 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들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기사가 이제 라합과의 사건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그 체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숨김을 받고 그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얻죠. 그리고 그 라합에게 맹세하죠. 우리가 돌아와서 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에 너희 가족은 보호하마. 그리고 그 약속은 약속한 대로 서원을 지켰습니다.
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 사무엘을 얻었던 것도 하나님의 서원하고 얻었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바쳐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큰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라든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내게서 난 소생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례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처럼 맹세와 서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런 것이 경건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 신앙적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맹세라고 하는 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 맹세를 금하지 않은 그 근거로서 우리가 맹세를 합당하게 사용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사용하신 사례가 나옵니다.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인데 이 장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체포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이제 말을 시작을 하면서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고 답변해라 하고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내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하라 하죠. 결국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나는 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맹세를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두셨지만 그 맹세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진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시인한다는 게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이 밝힌 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 불러 맹세한 예도 나옵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얘기는 그냥 포장해서 말하려고 내가 평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말로 포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면서 내 사역과 기도가 정말로 너희를 늘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진리를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맹세 예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예들은 맹세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거룩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오늘 백일문답이 잘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백일문답.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선한 이런 구약이나 신약의 예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했던 경솔한 맹세의 경우는 그 반대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한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봤던 이 느헤미야 5장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맹세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좀 그 깊은 통찰을 주는 하나의 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다 아시는 것처럼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왔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여건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근과 과도한 세금으로 내몰리고 또 동족들의 고리대금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땅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도 뺏기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팔아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이 바벨론 바사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나선 그들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바벨론과 그런 주변 민족들의 종노릇하는, 경제적으로야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내세워서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귀환을 명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을 재건한 물질까지도 그들 행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의 그 종노릇에서 건져주셨는데, 지금 형편을 보면 오히려 동족들 때문에 다시 종노릇하는 동족들의 노예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악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맹세랑 연결이 되냐면, 일단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고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했지만 구두 약속에 만족하지 않죠.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합니다. 그게 이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서 봤던 부분인데 그 한 구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를 시킴으로 그들을 매이게 했다는 거죠. 그 맹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전반부에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옷자락을 떨치면서 이제 상징적인 행위로 옷자락을 떨치는 거죠. 너희가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상징으로 행위를 보여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백성들은 다 아멘하고 화답하고 약속을 지켰음을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것처럼 이 맹세의 경우는 오늘 백일문답의 그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선한 결과를 낳습니까? 맹세가 합당하게 사용된 사례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그 맹세 결과는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확증하는 그런 방식을 위한 맹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역시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과 방식 같은 원리에서 맹세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자기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한테 자기의 남은 가족을 잘 보살펴줘 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한 경우, 우리가 그 맹세 약속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끝까지 진다라고 약속한 바에 다름이 아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어떤 매우 논쟁적인 상황에서 그 양쪽에 어느 한쪽을 택하고 확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맹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견이나 진술이 참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느헤미야 사례처럼 본인이 약속한 바가 엄중하게 준수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확립되고 또 나로 인해 어떤 이웃이 유익을 얻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예들도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드렸던 바지만 공적 신앙 고백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저의 이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한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얼마나 엄중하게 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바인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 있어 서약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 것에 다름이 아니라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으면 우리가 그 약속에 매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아가서 설교 드린 거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부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서약을 지키는 의미로서도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신앙관계 안에서 그 부부관계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초에 그 서약이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명령에서 배웠던 것처럼 맨데이트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고 우리의 부부관계 역시도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타락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서 부부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특별히 교회 앞에 두시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유아 세례 특별히 그 자녀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바, 뭐 교회의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선언한 바이니까 그거 역시도 한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한번 각자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정말로 공적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혼인 서약이나 아니면 내 아이가 유아 세례 때에 혹은 내 아이가 부모로서 마땅한 신앙의 교육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할 바를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바는 한마디로 이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결국 우리가 콩을 심고 그 자리에 판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엄중하게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고 열매로 맺힌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 약속드린 바를 엄중하게 지키고 의미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약속한 바에 대해서 잊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나로 인해 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맹세에 담긴 원리와 동일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마음에 새긴 자들이고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수단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또 우리 함께 있는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든 교회적인 삶의 안에서든 우리가 한 모든 약속에 신실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고백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116편에 보면 아까 가사에도 있었지만 12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시편 기자가 묻고 14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갚는 방법으로서 서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할지를 이 말씀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우리가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소에 말한 모든 것, 우리의 그 공적 신앙 고백에 드렸던 그런 고백을 포함해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 안에서의 서원까지도 신실하게, 엄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의 도리이죠. 시편 116편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로 17절인데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